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관통 신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너무 이제는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생각에 이것이 딱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개념의 세 요소, 그것은 바로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큰 물줄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금한 것을 깨트리고 하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고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커버넌트, 하나님의 테스트먼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백성들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야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에서, 선물로 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인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인물전이 아니고 전기가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길 원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원형, 이 피자와 같은 전체 성경을 8파트로 나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이 묶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것은 창출 레민신,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장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모세오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이뤄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어떻게 약속하셨고 어떻게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땅을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세 율법을 주시는 것까지도 자세히 나타나 있는 것이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이제 포로기를 끌려가서 이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모든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 과정,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킬 때는 그 땅을 정복해가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또 부흥케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정말 쉬웠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도 주변의 나라로 인해서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고통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이 역사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지혜서라고도 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지혜, 그 모든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 경험과 지혜가 담겨진 것, 시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의 17권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참 마음이 좀 답답하잖아요. 왜냐하면 죄악에 대한 징계에 대한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지서 안에는 그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소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체 구약 성경에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흘러가는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선지서에 통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새 소망이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서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법으로 약속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 성취된 것이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역사서의 사도행전 한 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신서라고 하죠. 바울의 서신으로 14권, 13권 혹은 14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21권은 또 일반 서신,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쓰여진 서신서까지 21권이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신앙과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신약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지역 지명과 또 이 지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구약의 지명과 신약의 지명이 많이 달라진 곳도 많고, 그대로 그 지명들이 그대로 신약까지 이어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는 두 중심, 이게 참 지도 그리기 참 편한 것 같아요. 주 중심, 갈릴리 호수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요단강과 함께 사해로 쭉 내려오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전체 구성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라고 하고, 또 유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혼합된 역사를 갖고 있는 그 땅이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밑으로는 이두메라고 해서 에돔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동네가 이쪽이 이두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호수 서쪽으로는 나사렛이 있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이 있고, 요단 동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활동한 베레아라고 하는 이 에센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열신당원, 그 다음에 에센파가 있는데, 에센파는 종교적인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금욕을 하면서 사막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신비주의에 치우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죠. 그 사람들이 주로 이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이 이런 광야에서 지냈던 곳이, 활동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요단강과 또 이 사해로 이루어지는 이 유대 땅 안에, 이스라엘 안에 유대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를 오가면서 예수님께 사역을 하시고, 사마리아는 의도적으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부분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다시 보게 되면, 신약시대 이 지역에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간사를 통해서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 그리고 정치의 기회주의자였던 헤롯이 로마의 힘을 입어서 이 에돔 출신이지만 이 유대인의 왕이 되죠. 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서 늘 이 사람 안에는 정체성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수십 년간에 정말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으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고, 또 황제에게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를 만듦을 통해서 황제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던 정치적인 기회주의자였던 헤롯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헤롯의 이름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누는데, 이 헤롯이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헤롯의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와 안티파스라고 하는 갈릴리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쪽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에 이제 위에 헐몬산 지역이나 이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의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동방 박사와 관련이 있고 유아사례, 예수님 그 동방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아사례를 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 나눠서 이 땅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죽게 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배다른 형제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난하게 되지요. 결국은 성경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구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하게 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아켈라오는 왕이 되던 때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3,000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반란군을 지지했다는 의미로 그 죄명으로 대제사장을 파면시키고 향락과 사치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파면되고 그 지역을 로마는 이 지역 자체를 이제 이 아켈로를 파면시키고 나서 이 지역 자체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 체제로 이 땅을 정치적 체제를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자입니다. 결국은 벌레에 썩어서 먹혀 죽은 헤롯의 손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정치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상하와 좌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하와 좌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로로 자르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습니다. 헐몬산이라 북쪽의 맨 끝에는 헐몬산이라고 해발 2850m에 해당되는 높은 백년설 있는 이 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이 2744m라고 하니까 이 헐몬산이 2850m면 굉장히 웅장한 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성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늘 만년설이 그 눈으로 덮여 있지만 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이제 요단강을 통해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로, 그 다음에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고, 이 이스라엘 전역에 물줄기, 젖줄기와 같은 그런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헐몬산은 명산으로 또 성산으로 기억되어 있어서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마치 헐몬산에서 이슬이 흘러내려서 그 은혜가 모든 땅을 적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명의 근원이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가로로 이렇게 자른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중해보다 수위가 낮은 곳이 사해입니다. 요단도 낮고 갈릴리 호수도 낮은데 더 낮은 곳이 사해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421m, 그러니까 그곳으로 물이 고여서 더 이상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곳이 사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간단히 주목할 볼 만한 지명이 있는데, 이 사해에서 예루살렘은 이 위에 맨 꼭대기에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 사해에서 바로 올라온 이곳이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또 이들이 예배 제사 때마다 이들이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길은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물건을 귀한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은 강도들이 출연들이 잦았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강도를 맞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지나친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왔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를 맞은 사람을 돌봤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모든 제사에 대한 자기의 직무를 다 하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직무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직무를 다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돕는 일을 외면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개보다 못한 사람을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함을 드러내는 삶을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지역적으로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더 의미가 우리 가운데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새 소망을 가지고 새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 선지자들의 얘기가, 그 메시아의 소망이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에 중심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중심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가 그 메시지의 첫 번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핵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 속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권세를 주셨다. 그 주신 권세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뤄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권세가 이제는 유대인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확장되는 그 속에서 성도가 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 삶의 모습들을 곳곳에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된 말세의 증거들과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으로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계시록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신약을 펼쳐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에서 세워지는 교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과 삶을 그대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의 미래에 대한 또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멸망해 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되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을 선포하지만, 분명히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출애굽하는 어린 양의 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출애굽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시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것들로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작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동정녀, 버진이라고 하는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나귀 입성,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까지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고 그 메시아에 대한 환상으로 젖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강력한 왕으로 정복의 왕으로 로마를 정복할 왕으로 이 땅에 올 거라고 자신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말씀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성취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34장 23절 24절에 내 종 다윗 한 목자라고 하는 내가 내 종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과 같은 그 목자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니라.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다윗 시대입니다. 그 다윗의 왕국의 통치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종 다윗과 같은 목자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 신앙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구약 성경 안에는 이 사람만의 주장이 아니죠. 이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332개. 거기 헤롯의 유아 사례라든지 이집트로 피난 갔던 이야기든 이런 것까지 다 거기 예언됐던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인 개념도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거하는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하되는 모든 땅을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도 이제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었다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정신,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시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 proclaim,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앉혀놓으시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득하신 것도 있어요. 가르치셨다는 거죠. teaching.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있지요.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라고.
정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런 비유를 볼 수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쉽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명했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죠. 놀라운 이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증거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치료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이 그 이적뿐만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이적과 기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새 언약이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공생의 일들을 다시 함축해서 말하면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proclaim, 또 하나는 예수님께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teaching,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healing.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경험케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복음서에 담았습니다. 왜 하필 4개일까? 늘 저는 어릴 때 읽으면서 중복된 내용들이 반복되는 걸 보고, 때로는 뭐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왜 4개일까? 그냥 하나로 좀 연대기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고 좀 이렇게 쉽게 읽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한 권이 아니라 4가지 성경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4가지 관점으로 서로 다른 대상을 고려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완벽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아버지임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하시고 이런 부분들 더 강조했겠죠. 또 어떤 분에게는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 굉장히 친절하고 또 자상하신 분인 것을 또 강조하겠죠. 또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를 겁니다.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좋은 아버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4가지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이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었던 세리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향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중심적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이에요. 마가복음은 이방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설득을 하려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구약에 있는 예언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 이방 성도예요. 왜냐하면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는데
왕이신 이분은 우리에게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이분들에게 정말 도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강조했던 것이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 그리고 당신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라고 하고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나중에 기록됐지만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잘 정리됐고 잘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성경을 처음 접할 때 어느 성경부터 읽어야 될지 모를 때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게 하는 이유가 그래도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헬라 문화권 안에 요한이 있을 때는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습니다. 철학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간단하게 보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기다리던 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왕의 복음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지만 이 왕은 우리에 위해서 섬겨주기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라고 하는 종의 모습을 강조하는 모습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복음이라고 하고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정말 인간적인 모습, 세상에 우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계신 고난당하신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의 인성보다는 하나님, 온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이 하나님이 진짜 참된 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의 생애들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지명들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태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가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제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28장까지 마태복음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좀 이것을 좀 구분해 보면 마태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마태가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정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정말 존경했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 왕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족보를 먼저 말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강조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없는 선자들의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많죠.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니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것들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변화를 주려고 한 시도와 그런 이유와 그런 사역과 설교가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율법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셨다는 이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시 펼쳐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들의 바리새인과 논쟁,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논쟁, 예수님의 사역과 논쟁,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큰 흐름 속에 있는데 그 중간마다 이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논쟁 속에서 무엇이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 관을 고치고 정복의 왕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재림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실 진정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제는 마가복음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16장까지 돼 있는데 마가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로 선교행을 따라갔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이 마가가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음서를 정리하는 일에 또 동참하게 된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굿뉴스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되심을 믿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어떤 거겠어요? 신앙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거겠습니까? 그것은요, 기적의 역사들, 치료하시는 역사들,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 믿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부흥의 초기에는 부흥회 때마다 기적과 은사가 굉장히 많이 넘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던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예수 믿으면서 성숙해가는 거죠. 마태복음과 분위기가 좀 다르죠.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함으로써 비유를 통해 설득해 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지만 마가는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뭘 가장 강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 각종 병자들,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 중병병자 치유, 손 마른 사람의 치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군대 귀신의 살림, 또 혈루증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 오병이어 바다 위를 걸으심, 게네살의 병든 자, 귀신 들린 수로 보니게 여인, 4,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벳사다의 맹인 치유, 수많은 이적의 기적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갈 유일한 길이며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나중에 데오빌로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나눌 때 더 설명하겠지만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는 익명으로서 어떤 한 사람에게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논리적으로 연대적으로 순수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쓰기 시작했던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돼서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로마에서든 어디서든 지도자와 같은
자신의 이름을 기독교의 신앙으로 자기가 드러날 경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살고 있는 그곳에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것이 기독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예수의 무브먼트, 예수로 인한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당신에게 복음이 들어 설명되어지는 그 일들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족보에서 시작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얘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서부터 그 탄생이 이어지는 연결 부분까지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공생애는 2장서부터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3장에 비로소 족보를 설명하게 됩니다. 갈릴리의 사역과 예루살렘의 여정과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들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도 없고 예루살렘의 가르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비유가 25개의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19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께 설명했던 그 비유들을 어떤 배경도 없는 사람에게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되는 비유를 많이 인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탄생에서 공생 이전까지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그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장 13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이적과 설교는 이런 부분에서 설교하셨고 이런 활동하셨고, 예루살렘에서의 여정들이 이런 것이었고, 그 예루살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19개의 비유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또 여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는데 족보가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의 족보의 포인트는 다윗의 계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의 연결 속에 이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런 혈통적인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연결선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족보의 강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써진 복음서이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복음서입니다. 대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도 2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죠. 말씀이, 또 빛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이 인저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그 철학,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과 그리스 철학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이상학적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 철학이 여기서 시작된 거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그 철학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도대체 세상에 그러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윤리학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헬라 그리스의 그 변화가 신화의 시대, 신화, 미토스라고 하는 신화의 시대에서 그 다음에 이성의 시대, 로고스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세계를 설명하는 시도도 신화의 시대에는 왜 바다에 파도가 칠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은 단순합니다. 바다의 신화 시대니까 포세이돈이 화가 난 것이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야. 이런 그 생각과 가르침이 그런 철학들로 가득한 것이 신화의 시대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헬라에서 이성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로고스의 시작을 넘어가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신화의 시대와 이성의 시대가 공존하는 것이 그리스와 헬라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들을,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보다 뛰어나신 참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까지 올라가고요, 태초의 모든 시작의 beginning, 모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신들이 창조되고 뭐 이런 그 전에, 그 태초의 그 beginning에 계셨던 참신, 신 중의 신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만물의 존재보다 그 위에 어떻게 말씀으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이 말이 전혀 낯설지는 않은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었고 그 생명의 근원이 모든 땅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 그분이 스스로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정리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공생했던 가르침도 있고 또 선포하신 설교하신 내용도 있고 또 거기에 기적을 행하신 일들도 수없이 많은데 다 그것을 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된 기적과 그 기적과 함께 예수님께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해서 세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7가지 기적이 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 7가지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많은데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거 연결하면서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말씀이 이거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만족을 주는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주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배부른 떡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연결하고 있고요. 세상의 빛, 소경의 눈을 고쳐주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고, 나는 문이고 또 선한 목자고 부활의 생명이요 기로 지을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모든 표적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임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보게 되는 것. 여러분, 한 권이 아니라 4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는지, 영적인 부요함을 주는지, 예수는 더 깊이 이야기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복음이 이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신학 관통 73페이지, 87페이지, 136에서 146페이지까지 성경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고 준비해 오시면 여러분이 함께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